신앙생활에서 이 기도의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흔히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생명에 있어서 호흡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 부지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것이 바로 이 호흡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체는 호흡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멈춘 이 신앙이나 삶 또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여러분 기도가 없어 보세요. 그런데 생각은 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은 뻔한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온갖 도전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온갖 뭐 죄의 유혹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당을 못해요. 생각은 뻔한데 내 생각으로는 너희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생각은 뻔한데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인생의 큰 장애물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포기해 버린다든지 한없이 연약해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니 기도를 통해서 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기도가 없으니 순수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가 없게 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큰 낭망이나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18절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기도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 바울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어필하는 이런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러면은 기도, 뭐 간구, 또 기도, 또 구하기를 이 구한다는 건 기도거든요. 그리고 또 구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또 기도하라, 구하기를 힘써라, 또 구하라 이러면서 5번 이 짧은 한 절 안에 기도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 가치, 절대적 소중함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은 결국 기도에 대해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번 특세를 통하여 갖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온 힘과 온 몸을 다 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평생에 이제는 기도하며 살리라. 이런 결심, 이런 결단, 이런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결단이 꼭 있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결심하고 또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사탄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사탄은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음모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참 교활한 존재가 사탄 아닙니까? 사탄은 교활할 뿐만 아니고 아주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보다 몇 배 강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쓰러뜨릴 이런 계획을 항상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장 그 위에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상대의 주적은 누구냐?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악한 영들이라 그 말이에요. 악한 귀신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요 이런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 9가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쭉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7절의 이 말씀 그 한 이후에 18절에서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렸다 이 뜻입니다. 기도에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지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탄의 이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고 죄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는 모든 일이 사탄의 관계로요 우리의 계획들이 다 흑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교회 사탄이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겁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벌벌 떨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특세 기간에 여러분 이 같은 기도의 중대성을 아시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갖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또 왜 중요하냐? 이 기도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4장 2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이런 의심을 품으면서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은 왜 내 인생에 진전이 없을까? 내 삶에 뭐 어떤 특별한 진전이 없을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나 이런 역사는 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아이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경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정서적인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참 평안해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참 지옥 같은 삶의 연속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나의 삶에는 왜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삶에 분명한 진전이 없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의심하는 의문을 품는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오늘 이 야고보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기도에 태만한 삶을 살아왔다, 그 뜻이에요. 예? 이 얻지 못함의 중요한 원인이 뭐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에 게을렀구나. 기도의 게으름 때문이구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1800년대에 19세기에 참 평생 1만여 명의 이 고아를 돌보았던, 고아의 아버지라 일컬어졌던 조지 밀러 목사님.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일화를 담은 5만 번 기도 응답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참 은혜로운 일화들이 참 많아요. 그가 평생 수많은 이 고아들, 1만 명이 넘는 그 고아들을 돌보면서요, 그분이 한 번도 그 누구에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또 후원금을 좀 보내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그 대신에는 뭘 했느냐? 늘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그의 일평생도록 5만 번이 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분이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이세요. 어느 날 과원 그 아이들의 이제 아침을 줘야 되는데 아침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우유도 떨어지고 빵도 떨어지고.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은 식당으로 다 벌러 모았어요. 그리고 빈 접시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 속에는 이 빈 접시에 하나님이 아이들이, 이 불쌍한 아이들이 먹을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아마 그런 속뜻을 남은 그런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외침, 고백이었어요.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딱 끝나는 순간에 과원 문을 누가 두드리고 있었어요. 나가보니까 거기에 우유를 배달하는 그 아저씨가 있었어요. 밀러 목사님, 제 우유가 하필이면 목사님 이 고아원 앞에서 이 바퀴가 부서져 갖고 이 우유를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는데 하는 수 없이 목사님 이 우유는 오늘 팔지를 못하니까 우리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필이면 그 우유를 아침에 배달하는 수레가 그 앞에서 고장 날 이유가 없었는데 그 부러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레가 더 이상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렇고 이어서 인근에 있는 제빵 공장 제빵사가 또 나타나서요.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목사님이 돌보시는 고아들을 위해서 저를 새벽에 깨우셔갖고 빵을 굽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빵을 구운 그 빵을 그냥 이 술에다 잔뜩 싣고는 왔다는 거예요. 그 딱 한마디, 하나님 앞에 간단한 간구 요청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일화 가운데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5명의 친구가 꼭 예수님을 믿도록 참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 친구는요, 구원받는데 18개월 걸려요. 18개월 만에 주님께 돌아왔어요. 첫 번째 친구. 두 번째와 세 번째 친구는 그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5년이 걸렸어요. 5년 만에 둘째 친구, 셋째 친구, 절친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친구를 기도했는데 그 친구는 12년 만에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는 이 목사님의 생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90세가 되어갖고 소천하시고 그분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5번째의 그 친구가 죽은 후에 장례식장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장례장 앞에 찾아온 그 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증을 하더랍니다. 간증.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물론 즉각적인 그런 응답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요, 우리 기도한다고요, 금방 오늘 아침에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날 것이다, 그런 일은 거의 잘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에 구애받으면 되지 않아요. 구애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이 조지밀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어떤 요청이 아니에요. 뭘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가 기도예요.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이 바로 이거예요. 당장 무엇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기도 시간을 통하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관계, 영적 관계를 다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이 같은 교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다른 응답보다, 어떤 응답보다도 내 인생에, 내 삶에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이 아침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기도의 거룩한 보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이 은혜의 통로 앞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분명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얻는 그 길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정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절실한 때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야말로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도 있고 권능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기도하셨을까?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단순한 어떤 간청이나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 크기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그만큼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나처럼 정말 부족하고 정말 나약하고 인생의 오만 가지 문제 속에 이렇게 어찌않고 탄식하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오늘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저 시간에 이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기도합시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특세 기간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2시간만이라도 이 기도의 이 보좌를 놓치지 마시고 이곳에 나오셔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런 기도를 통하여 단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이 축복의 귀한 은혜로운 특세기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 날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보좌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이것보다도 이 기도의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것,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번 특세기간 동안 열심으로 뜨겁게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토록 이 같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간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특세 첫째 날 기도의 이 중요성을 알고 이제는 기도하며 살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아침에 간구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오는 또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히려고 관계 삼는 악한 운수마귀가 지금 우리의 적으로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있는 이런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사탄의 그 같은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영적 관계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룰 때 비로소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교회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를 아뢰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2025년도 아버지 가을에 풍성한 주수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첫째 날 오늘도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를 하기를 열망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품고
오늘도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는 보다가 기도의 삶에 게을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기도의 삶에 태만히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실천적으로 옮기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삶에서 무너져 왔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동기부여를 받고 기도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이번 특세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하고 지쳐있는 몸들이지만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 듣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특세 기간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일평생토록 항상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특세기간 새벽마다 또 오시는 하나님의 흥산 은혜를 입는 경험하는 이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또한 귀한 중에 다음 주간에는 아버지여 가을 축의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번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양단에 세우시는 귀한 박유한 목사님 붙드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 이상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이 강단을 향하여 쏟아부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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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경험하는 이번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원성하기가 이 성회를 방해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가족 간에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 은혜 받는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이 성회를 통하여 놀랍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같은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가 믿음의 동력, 신앙의 동력을 회복하고 아버지 영원 구원을 위하여 오직 복음의 영광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편들의 직장,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는 사업장과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버지 진학 문제, 다음 달 11월 14일 날 수능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성적 거두 참으로 하나님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직업 문제, 직장 문제, 아버지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장래에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때가 될 때 아버지 좋은 배필도 주시고 혼처도 주시고 아버지 결혼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가을 행복 모임에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소그룹 전도 모임을 통하여 열심으로 관계 맺기를 하고 또 전도하려 할 때에 아버지 예배된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12일을 달에서 아버지 가을 행복 모임 전도 축제를 통하여 수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도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목회 계획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셔서 이 한 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 이를 위하여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지사님들, 셀리더와 우리 아버지 교회 모든 우리 사역자들 참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오직 복음의 영광에 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인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다워 돌아가는 성도들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의 번사와 아버지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셔서 오늘 하루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 동안도 아무런 일 만나지 않고 평안한 평탄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일 아침에도 의심을 다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극한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